우리 다시 그분께 쳐다보면서 인사합시다. 작년보다 더 아름답습니다. 시작. 여러분 2015년 잘 마무리하셨나요? 그리고 2016년 잘 시작하셨습니까? 작년 2015년 그 연말 말미에 그리고 2016년 시작 즈음에 제 마음이 상당히 혼란스럽더라고요. 이 마지막을 잘 마무리해야 되고 시작을 잘 해야 되는 게 우리 청춘들의 아주 중요한 과제라고 느껴졌습니다. 이 연말이 되니까 마음이 막 가을처럼 싱숭생숭하기도 하고 붕 떠가지고 자꾸 막 일이 손에 잡히지도 않고 마냥 게으름을 피우고 싶기도 하고 막 좀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연초가 됐는데도 제 입에는 올해 2015년 내년 2016년 자꾸 이런 말이 습관화되어 가지고 2016년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 단어가 바뀌지 않고 막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물리적으로 흘러가는 그런 시간 가운데 2015년을 떠나보내긴 했지만 2016년을 맞이하긴 했지만 이 마무리를 잘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작을 잘 맞이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 마무리를 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성경적으로 말씀을 통해 가지고 시작을 어떻게 할 것인가 같이 좀 말씀을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저희 교회 원순연 권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요. 그분이 이제 여러 시들을 이렇게 막 전시를 해놓는 전시회가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저희 시청 쪽에 농협 그 인출기가 있잖아요. 거기 갔다가 이 원순연 권사님의 시를 보고요, 하나의 시에 마음이 딱 꽂혔습니다. 같이 좀 나눠볼 거예요. 음악 큐. 음악 좀 깔아주시고. 제목이 강물입니다. 강물 원순연. 강물이 흐르지 않는다면 서러운 세월은 그 자리에서 한이 되고 비우지 못한 아픔 태산처럼 쌓여 세상엔 슬픈 사연이 부표처럼 떠돌겠지. 그렇다. 정말 강물이 흐르지 않는다면 억새풀 날리는 강변에 앉아 우리는 진정 누구를 그리워해야 하나. 다행이여라. 강물은 모두가 토해놓은 수많은 아픔들을 넓은 가슴으로 끌어안고 말없이 떠나는 통곡으로 살아왔기에 우리는 오늘도 강변에 나가 긴 하루를 훌훌 던져놓고 이름 모를 누군가를 그리워한다. 어때요? 권사님 참 글을 잘 적으시더라고. 괜찮죠? 마무리를 한다는 거, 마무리를 잘 한다는 거, 미련이 많이 남고 아쉬움이 남고 아픔이 남는 세월이지만 뭔가 내려놓을 수 있다는 거, 그리고 내려놓아야만 되는 그런 훈련을 하는 것이 바로 마무리를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희가 행정을 처리하는 것도 그렇지 2015년 말미가 되면 그달 12월, 11월, 12월 달로 행정이라든지 회계를 다 장부를 정리하잖아요. 2016년 요식 딱 넘어가게 되면 다시 그걸 쳐다보지 않잖아요. 물론 잘못된 부분이 좀 우려가 돼서 소급해서 살펴보긴 하지만 되도록이면 안 본다는 거죠. 그렇죠? 과거에 지나간 일에 대해서 살펴보지 않는 것처럼 2015년 한 해가 지나간 것에 대해서 이 마무리 시점 마지막에 있다는 자체가 우리에게는 그런 내려놓음에 대한 큰 은혜와 의미가 있지 않는가. 누구는 그렇게 얘기해요. 아침 해가 떠오르는 거 똑같은 해가 떠오르는데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고 얘기하는데, 이 한 해라는 시작과 마지막에 이 경계선이 있다라는 거, 그리고 2016년 이 시작이라는 시작점이 있다라는 것이 우리에게는 그런 좋은 유익한 점을 가져다 주는 것 같습니다. 2015년 여러분이 후회스럽고 아픔이 있고 미련이 남는 모든 것들을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과감하게 내려놓으시고 떨쳐 보냄을 통해서 여러분 가운데 자유함이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2016년 시작할 즈음에 오늘 말씀을 나누게 되는데, 과연 시작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우리 1절 말씀을 읽어보고 같이 나눠볼까 합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맨 첫 번째 구절이 태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건 영어로 In the beginning was the word, 이런 내용이에요. 아무도 놀라지 않으시고. 이 태초에란 단어가 어디에 또 나오죠? 창세기 말씀에 나오죠. 창세기 1장 1절 말씀에 나옵니다. 태초에. 영어 단어로 똑같아요. In the beginning. 이 말 뜻이 뭘까요?
시작 즈음에, 시작에 이걸 의미합니다. 제가 장담하건대 다소 철학적이고 좀 의미심장한 얘기일지 몰라도 잘 들어보세요. 이 시작이라는 이 공간 가운데 이 세상에 있는 어느 누구도 발을 디뎌본 적이 없어요. 이 시작이라는 이 시점 가운데 이 세상에 있는 어떤 피조물도 한 번도 그 땅을 밟아본 적이 없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창세기 말씀의 이 시작 즈음에 이 세상이 어땠습니까?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세상이 어두컴컴했어요. 아무것도 없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 나온 이 태초에라는 이것은 시작이라는 그런 해석으로 해석되어지는데, 이 시작 즈음에 우리가 여기 있는 어떤 사람도 없었다라는 사실이죠. 그러면 진정한 시작은 어디에서부터 출발할 것인가에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해답을 얻을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도 없었던 그 태초에 뭐가 계셨다고 얘기합니까? 뭐가 계셨다고 얘기해요? 말씀이 계셨다고 얘기하는 거죠.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 여러분 곰곰이 잘 묵상하십시오.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숨은 계획들, 여러분 마음속에 2016년을 시작하면서 품었던 그 비전들, 여러분 마음속에 꼭 이것은 일어났으면 좋겠다라는, 여러분이 뭐 장가 가든지 뭐 시집 가든지 새로운 직장 가운데 취직하든지 이 모든 수많은 계획들이 우리 눈앞에 펼쳐져 있지는 않았지만 그 시작을 누가 알려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알려준다는 거 믿습니까? 이 말씀이 여러분의 모든 시작을 알려주는 신호탄이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의 비전과 꿈과 일어나지 않는 모든 하나님 안에서의 그 꿈들이 말씀을 통해 꿈틀거리며 시작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바로 말씀의 위력이에요. 어떤 누구도 밟아보지 못한 그 시작의 땅, 어떤 누구도 밟아보지 못한 그 마지막 심판의 땅, 하지만 그곳 가운데 어떤 인류도 제대로 선 자는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그 시작과 함께 하셨고 마지막과 함께 하셨다는 사실, 그게 바로 말씀의 여운과 말씀의 위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다시 얘기하면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뭐만 있으면 시작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만 있으면 시작할 수 있다는 거죠. 마음이 싱숭생숭하고 어떻게 이 시작을 내 삶을 통해 이끌어 가야 될지 고민이 된다면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여러분이 성공영신 예배 가운데 뽑았던 그 말씀에 귀를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에이 목사님 뭐 부족 뽑는 것도 아니고 미신 같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한번 얘기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1년 동안 또는 내지 평생 동안 붙드는 한 말씀이 있습니까? 1년 동안 내지 평생 동안 붙드는 한 말씀이라도 있어요? 예, 있는 사람 축복합니다. 근데 대부분 그렇지 못해요. 그렇다면 그 송궁연신 예배 때 뽑았던 그 말씀을 가지고 1년 내내 묵상하면서 사는 거 정말 복된 삶일까요? 아니면 아무 의미 없는 미신적인 삶일까요? 예, 복된 삶이죠.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길 원합니다라는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그 말씀을 붙들고 사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가운데 자유함이 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삶의 시작이 비로소 출발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꿈꿨던 하나님 안의 그 여러분의 비전들이 말씀 속에서 잉태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의 꿈들이 잉태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속에 없었던 그런 희망과 도전이 말씀을 통해 새롭게 시작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세 가지 정도를 좀 나눠볼까 하는데요. 첫 번째 한번 따라해 볼까요? 시작은 말씀만 있으면 가능합니다. 예, 좀 전에 같이 나눴었죠. 성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로마서 13장 말씀을 통해서 그의 인생이 완전 바뀌었습니다. 인생 청소년기의 페루나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인생이 되었죠. 로마서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마틴 루터의 삶이 새롭게 변화됐습니다. 목사만 비단 그런 것이 아니라 예를 드는 거예요. 이 로마서 말씀을 묵상해서 마틴 루터가 인생이 바뀌자 이 마틴 루터가 로마서에 대한 주석을 썼어요. 해설서를 쓴 거죠. 그 해설서를 또 누가 읽고 그의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감리교의 창시자 존 웨슬레입니다. 이처럼 말씀을 통해서 사람의 새로운 삶이 시작되고 새로운 지평이 열리는 거, 어느 시대를 막나고 계속 있었던 일이라면 지금 이 시대에 우리 가운데 일어날까요? 안 일어날까요?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오정희 목사님이 이런 설교를 했어요. 세렌디피티, 아주 우연한 그 발견. 과학자가
우연한 발견하려고 했던 것이 아닌데 우연한 그 발견을 하는 거, 영적인 세렌디피티가 여러분 삶 가운데 말씀을 통해 일어난다니까요. 할렐루야. 말씀을 묵상할 때, 말씀을 붙들 때 여러분 삶 가운데 일어날 수 있는 영적 세렌디피티, 올해 2016년 한 해 일어나실 축복합니다. 제가 웬만하면 이렇게 힘있게 잘 안 하잖아요. 시작부터 선포해야 되겠어. 이게 악한 마귀 권세를 우리가 그냥 당하고 있을 수가 없어.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때 여러분의 삶 가운데 새로운 삶이 시작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한번 따라 해볼까요? 말씀은 창조를 낳고 창조는 생명을 줍니다. 2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3절 시작.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여기 있는 말씀이 어떤 일을 하는가? 창조 사역을 한다라고 설명이 나와 있어요. 말씀은 창조 사역을 일으킵니다. 창조를 일으키는 거죠. 없는 것을 있게 만들고 그 있는 것 가운데 생명을 불어넣는 그 사역을 하는 것이 바로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이 하는 창조 사역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져요. 집중해 볼까요? 말씀이 일으키는 그 창조 사역은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하나는 따라합시다. 나누기. 두 번째는 채우기. 말씀은 나눕니다. 빛이 있으라니까 빛과 어둠이 나뉘고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하늘과 땅이 나뉘어지고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땅과 바다가 나뉘어졌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시니까 빛과 어둠 가운데 그 해가 낮을 주관하게 되고 달과 별들이 밤을 주관하게 되고 채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공중의 새들이 하늘을 메꾸게 되고요. 땅에 각종 들짐승들이 뛰어다니게 되고요. 땅 가운데 각종 생물들이 기어다니게 되고 바다 가운데 모든 어패류들이 채우게 되는 거죠.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나누는 사역과 채우는 사역으로 여러분 삶 가운데 여러분 삶을 풍성하게 만듭니다. 할렐루야. 이런 삶의 은혜가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삶 가운데 2016년 한 해 일어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이런 운동력이 있고 능력이 있고 좌우의 날선 검보다 이래서 여러분 삶의 실체를 드러내면서 여러분 삶을 나누시고 채우십니다. 우리 삶 가운데 주님의 빛된 말씀, 주님의 생명의 말씀, 말씀의 검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우리 삶에 정하고 부정한 것을 나누세요. 우리가 우리 삶의 빛된 것과 어둠을 나누신다고요. 우리 삶에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분별해 나누십니다. 그 나눈 것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하시고 온전하시는 뜻을 쫓아 살아가는 그 삶을 향해서는 채우시는 거예요. 성령으로 채우시고 은사로 채우시고 능력으로 채우시고 지혜로 채우셔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케 하시는 거예요. 이게 말씀 사역의 활력과 운동력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삶 가운데 이런 일을 행하시길 축복합니다. 말씀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창조를 낳게 되고 그 창조는 여러분과 삶 가운데 생명을 불어넣게 됩니다. 4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사람들이 이 생명의 빛된 그 말씀이 사람들 가운데 임하실 때 그 말씀이신 그분을 사람들이 영접할 때 그 사람들 속 가운데 빛이 머금게 되는데 어둠은 물러가고 빛이 머금게 되는데 그 빛이 사람들의 생명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쯤 되면 다 해석이 됐죠? 첫 번째 등장했던 1절 말씀에 나왔던 말씀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이라는 거죠. 예수님은 태초부터 계셨습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없을 때 우리 이름을 부르시며 태초부터 존재하셨던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분은 말씀이시라는 거죠. 그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임할 때 창조를 낳게 되고 그 창조는 생명으로 우리 심령을 채우게 됩니다. 할렐루야. 진도가 빨리 나가네. 세 번째 따라 해볼까요? 말씀의 조명하심 가운데 우리 삶의 어둠이 물러갑니다. 할렐루야. 8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9절 말씀.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10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며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11절도 읽읍시다. 시작. 자기 땅에 오매 영접하지 아니하였다 합니다. 9절 말씀에 보니까 참빛, 이분이 누구실까요? 똑같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참빛이래요. 이분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오셨어요. 왜 오셨을까요? 어둠에 속한 자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었어요. 어느 사람 막론하고
정말 우리가 찬양 가사에서 얘기했듯이 저가 천하고 비천하고 부하고 이런 걸 막론하고 모든 각 사람에게 비추는 자비로우시고 공의로우시고 사랑이 많으신 그런 빛이었습니다. 생명의 빛이었죠.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습니다. 10절 말씀에 보니까 그가 세상에 계셨지만 세상은 그를 알지 못했습니다. 11절에 보니까 영접하지 않았어요. 세상은 어둠이었습니다. 캄캄했어요. 왜냐하면 빛 대신 예수님만 유일한 참빛인데 참빛인 그분이 세상에 오지 않았기에 세상은 어둠뿐이었습니다. 절망뿐이었어요. 그런 절망 가득한 세상이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시자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뭐 어떤 행동을 얘기할까요? 여러분, 어둠이 빛을 좋아할까 안 좋아할까? 별로 좋아하지 않죠. 왜냐하면 빛이 오게 되면 어둠은 물러가야 되니까. 그걸 구체적으로 표현한 말씀 구절이 있어요. 요한복음 3장 19절부터 21절까지 한번 띄워주실래요? 야, 방송실 너무 잘해요. 예, 뭐지? 사실은 제가 다 시켜가지고 준비해놓으라 얘기는 했지만 와, 예, 새해는 새해인가 봅니다. 19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예, 오늘 이 말씀에 보면 빛이 어둠 가운데 임할 때 어둠이 왜 빛을 미워한다고 얘기하죠? 20절 말씀 띄워줄래요? 왜 미워한다고 나와 있습니까? 예, 이는 그 어둠의 행위가 드러날까봐 그렇다는 거죠. 그리고 어둠은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했대요. 참 이게 비유적인 표현이라서 우리의 생각을 잘 자극하고 쉽게 이해가 되지 않은 문장이지만 단순하게 봤으면 좋겠습니다. 단순하게 얘기하면 빛이 어둠 가운데 임하는 것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알아보려고도 하지 않고 그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쓰신 메시지 성경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 세상의 어둠이 빛을 필요로 하지 않았다, 원하지 않았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을 원하지 않았어요. 그 세상에 있는 어둠에 속한 사람들은 예수님을 필요로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 어둠에 속한 자신의 행위가 드러날까 봐 그렇다는 거죠. 여러분, 제가 2016년 한 해 목표를 우리가 큐티 말씀을 나누기로 했잖아요. 이제는 말씀을 읽는 것에 지나갔으면 좋겠어요. 말씀을 그냥 묵상하는 것을 좀 초월했으면 좋겠어. 이제 말씀을 나누는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나누는 것이 어떤 말씀을 나누는 것이냐? 여기에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빛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 빛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조명할 때 우리 속의 어둠을 밝히 드러내는 것입니다. 제가 2015년 말미 가운데 기도하면서 2016년 한 해를 어떻게 보낼 것인가 사역 목표에 대해 주님께 많이 물었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인원수 많이 모으는 것 제가 이미 내려놨어요. 근데 우리가 정말 건강한 크리스찬이 되는 거 계속해서 제 마음을 부인할 수 없도록 계속 자극합니다. 제가 한번 얘기했어요. 최병훈 목사의 삶도 그렇고 우리의 개인적인 삶은 밑바닥입니다. 부인할 수 없습니다. 다 그 삶을 다 헤집고 들춰보면 진짜 뭐 또랑에 있는 뭐 지저분한 것을 삽으로 퍼내듯이 구죽물 냄새가 진짜 천지를 진동해요. 정말 더럽고 추악한 것이 우리 밑바닥 삶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것을 어떻게 하면 정화시킬 수 있을 것인가? 말씀밖에 없는데 늘 말씀 외쳐왔지만 쉽게 우리 삶이 고쳐지지 않았는데 그 유일한 비결은 이 동일한 말씀을 동일한 우리 공동체가 주중에도 계속 나누고 주일에도 계속 나누고 목요일에도 기도회 할 때도 계속 나누면서 개인의 삶을 드러내는 거예요. 여러분 각오합시다. 저는 이런 말씀의 원리가 바로 이거라 생각해요. 말씀 평등 사상. 말씀 앞에 목사건 청년이건 구분이 없습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조장이건 조언이건 구분이 없어요. 간사건 일반 청년의 회원이건 구분이 없어. 부장 집사님이건 부감 선생님이건 구분이 없다는 거죠. 믿습니까? 다 처절한 눈물과 처절한 꼴을 다 맞이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 1년 동안 보게 될 것은 최병훈 목사의 카리스마가 아닙니다.
최병욱 목사의 추악함과 더러움과 지저분함과 음란함과 냄새나는 그런 나의 삶의 꼬라지들을 말씀을 통해서 여실하게 계속 보게 될 거예요. 저는 이게 이 시대의 교회가 살아나는 유일한 희망임을 깨달았습니다. 더 이상 가면놀이 하지 말고 우리 속에 있는 이 어둠의 실체를 말씀에 빗댄 삶을 통해 드러내고 개어내고 다 토해내고 진정한 자유함을 얻고 해방감을 얻고 내 이 자유함이 옆 사람 가운데 전달되어 같이 눈물 흘리고 같이 고백하고, 할렐루야. 이게 바로 예배예요. 다시 본문 돌아와서 14절 말씀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가운데 속해 있지 않지만 14절 말씀 좀 띄워줄래요? 13절까지만 준비했는데 1장 14절 성경 다 있죠?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아멘. 여기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라는 표현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에 대한 표현입니다. 인카네이션, 어려운 말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성육신. 이 말씀이신 로고스이신 그분의 말씀이신 그분이 살과 피를 입고 이 세상에 오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 예수님의 드러난 이 현현 나타나심이 우리 소그룹 가운데 드러나야 돼요. 우리 교제 가운데 나타나야 돼요. 그게 진정한 예배입니다. 믿습니까? 인카네이션. 말씀이 육신이 돼요. 늘 우리가 눈으로만 겉핥기 했던 그 말씀이 내 삶을 통해 드러난, 하나라도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게 내 삶을 통해 드러나요. 죄송합니다. 제가 이번 한 주간 살면서 형제를 속였습니다. 차를 대고 이제 빼려고 하는데 살짝 끌렸어요. 우리 교회 누가 가진 차인지 잘 알아. 제가 그랬다는 게 예를 드는 거예요. 예. 제가 그랬다는 게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시고 누가 자꾸 비웃던데 최 목사도 저러구나 막 이러면 막 비웃던데 그런 게 아니에요. 살짝 끄근거려서 그냥 갔어. 잊어버렸어. 그 사람 얼굴 보니까 계속 생각이 나는데 너무 오래된 세월이라 얘기 꺼내면 구차해질 것 같아가지고 속인 거지. 근데 이 주중에 나누는 그 말씀 중에 거짓말하지 말라라는 산상수훈의 말씀이 이제 탁 가슴에 박힌 거죠. 어떤 사람은 시장에서 딸기를 사서 딸기 우리 가위가 너무 좋아요. 미안합니다. 이런 얘기 하면 안 되는데 미안해. 그 의도성 있는 말은 아니고 어떻게 하세요? 어떻게 해요? 말을 조심해야 되는데 샀는데 거스름돈을 더 받았어. 보세요. 만약에 이게 6,000원이라면 10,000원을 내고 얼마를 받아요? 4,000원을 받아야 되잖아요. 또 5,000원짜리를 줬어. 아주머니가 어떻게 잠깐 이렇게 정신이 어떻게 나가셨다 들어오셨는지 5,000원을 받았어. 1,000원을 더 받은 거잖아. 근데 이거 가지고 있었던 거야. 야, 아싸 재수 이래가지고 1,000원은 주님 주신 것 이렇게 생각하면서 11조 자기 합리화 11조도 안 떼고 그렇게 생활한 거죠. 근데 주중에 이제 또 거짓말하지 말라 이 말씀에 동일하게 또 마음의 진리를 받은 거죠. 그러면서 솔직하게 고백하는 거예요. 딸기를 샀는데 잔돈을 1,000원 더 받았는데 맛있게 깎아 사 먹었어요. 네, 여러분 실제로 제가 성경 공부하는 소그룹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그래요. 그분이 나중에 시금치를 샀다던가 그 시장 할머니한테 2,000원 더 받았었는데 도로 돌려주러 갔었어. 돌려주고 왔대요. 근데 그러고 나니까 그 아줌마랑 더 친하게 되고 무슨 좋은 물건이 나오면 지나가면서 붙잡는데 사이가 좋아지게 된 거죠. 어느 교회 다니시오? 물어보게 되고 자기 보이는 마음에도 자유함이 임하고 할렐루야. 말씀이 육신이 되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게 우리 소그룹 가운데 일어나야 될 일입니다. 할렐루야. 이 작은 실천이 얼마나 큰 위력을 낳게 되는가. 도저히 그 일을 행할 수 없는 무지막지한 영혼이 말씀 하나를 실천하게 될 때 정말 하나님 나라가 우리 삶 가운데 얼마만큼 능력 있게 확장이 되는가. 이 거제 지역에 정말
모질고 변하지 않을 것 같은 크리스찬이 천사처럼 바뀌게 되는 그 한 발짝 한 발짝 한 걸음 한 걸음의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이 소그룹 나눔을 통한 기가 막힌 인생이 변화되는 그 삶을 통해서 이 교회가 어떻게 생명력 있는 공동체로 바뀔 것인가. 저는 2016년 한 해에 이 말씀 소그룹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각자의 삶이 어둠에서 밝은 빛으로 나오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까 찬양 가사에 너무 은혜되더라고요. 우리 삶의 구석구석까지 정말 인도하시는 주님,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 정말 제 마음의 소원은 오래 묵어서 낙엽이 쌓이고 정말 냄새나는 시궁창과 같은 도랑과 같은 나의 삶이 주님의 말씀의 삶으로 자꾸 이렇게 막 파이고 파여가지고 생명의 강이 흘러나는 그런 생명의 강이 흘러갈 수 있는 그런 깨끗한 도랑이 될 수 있도록. 표현이 뭐 왜 이렇게 지저분하죠? 너무 저차원스러운데 왜 하필 또랑이야. 정말 좀 고급스러우니. 정말 우리 삶 속에 지저분하고 냄새나 있는 오래 묵은 그 때와 같은 것들이 주님의 말씀으로 인해 가지고 다 파헤쳐지고 깨끗하게 정리가 되는 그런 2016년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용기가 필요해요. 내 마음속에 있는 구차한 삶을 드러낼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해요. 그런데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더 필요합니다. 말씀이 필요합니다. 두 가지가 필요해요. 용기와 말씀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 삶을 오픈해서 주님 말씀이 없이는, 말씀 평등주의가 없이는 끊임없이 말씀을 통해 정죄하고 가르치는 분위기라 생각해 보세요. 내가 그런 연약한 삶을 오픈했을 때 받아들일 수 없는 공동체가 된다면 내가 얼마나 왕따 당했어. 나를 얼마나 무시하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말씀 앞에 모두 다 일명열의 없이, 목사건 청년이건 일명열의 없이 그럴 수밖에 없는 영혼임을 절감하고 우리가 삶을 나눌 때, 제 마음의 소원은요, 간증 시간을 좀 마련을 하고 싶어요. 거의 매주마다 이런 말씀을 통해서 제 삶에 깨달은 소소한 삶의 간증이라. 첫 번째 간증 주인공으로 우리 민수 어디 있어요? 김민수. 민수 안 왔어요? 희망부 잠시 갔어요? 근데 왜 위에 갔다고? 민수가 하늘나라. 예, 죄송합니다. 우리 큐티 패밀리가 혜연이 어디 있노? 언제 시작했죠? 10월 달에 시작했어요. 10월 달쯤에 큐티 패밀리라고 새벽기도 마치고 갓드림실에서 매일 아침 이제 말씀의 등불을 밝히는 큐티 패밀리 모임이 있었거든요. 10월 달에 시작해서 12월 달 연말까지 이 자리를 지킵시다 약속을 했어. 근데 유일하게 마지막 날 12월 31일 날 남은 사람 민수랑 저였어요. 저도 중간에 많이 빠졌어요. 많이 부끄러워요. 목사도 참 부끄럽다고. 근데 목사보다 더한 목사 같은 청년이 있었어. 민수. 이 새벽에 나는 이제 자매들이 그 매일같이 이제 멤버를 바꿔가지고 오더라고. 저를 보러 오는 줄 알았어. 잘생긴 최 목사를 보러 오는 줄 알았어. 그게 아니라 민수를 보기 위해서. 예. 새벽에 오는데 제가 없을 때도 민수는 그 자리를 계속 지켰어요. 대단한 친구. 없으니까 막 칭찬합시다. 얘가 10월 달쯤 초반에 말씀 나눌 때는 잘 하지 못했어요. 걸음만 막 얘가 무뚝뚝하잖아요. 말을 잘 못하더라고. 어떻게 칭찬하는데요. 어떻게 하지? 네, 12월 달 11월 달 12월 달 넘어가는데 이 친구가 가끔 비유로 예화를 드는 부분조차도 감동이 되더라고. 목사보다 더 설교를 잘하는 것 같아. 중간중간 예화를 드는 게 눈물을 찔끔 나게 할 만큼 감동이 되더라고. 12월 달 같이 말씀을 나눌 때쯤에는 니나 내나 그냥 똑같이 막 그냥 서로 가르쳐주고 난리가 났어요. 이 말씀 나누는 거 하나만 해도 민수 삶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삶은 단순한 삶이었거든요. 아버지 가게를 돌보면서 매일 서빙해야 되고 허리가 아픈데도 그 아픈 통증을 무릅쓰고 식당 일을 계속해야 되는 단순한 삶이었는데 새벽기도나 큐티를 거르는 일이 없었어요. 한 2개월 정도 하니까 사람이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도전합니다.
이런 삶을 살 때 간증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소그룹 나눔할 때 한 주 어떻게 살았습니까? 뭐 좋았습니다. 예. 나는 패스. 나는 뭐 점프. 미안합니다. 예. 이게 아니고 나누고 싶어서 자꾸 한다니 주중에 한 번 생각하면서 큐티를 하면서 나누면 하는데 일주일 5번 이상 나눌 게 있었어. 그럼 주일날 나눌 때 얼마나 많겠어요. 수룩백백하지. 나중에는 가스나처럼 이게 미안합니다. 예. 민수가 말이 많아가지고 한번 이제 5시 40분이나 이렇게 나눔 시작하면 7시까지 가더라고. 예. 은혜로웠지만 남자 둘이서 매일 나누니까 좀 지긋지긋하다. 예. 첫 번째 찬양 좀 반주해 주세요. 악보가 어디 갔습니까? 우리의 감찰관이 되시며 이게 아닌데 이 조명을 어둡게 해주시고요. 찬양팀 좀 나와주세요. 제가 이 노래 잘 모릅니다. 일어나서 조별로 앉으셨죠? 예, 감사합니다. 일어나서요. 조별로 원을 그래서 좀 써주세요. 오늘 처음 만났다, 그렇죠? 처음 만나는데 어색할 수 있지만